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그릇 안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그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넣어야 할 것인지, 또는 얼마를 넣어야 할 것인지, 어떤 게 적당한 것인지, 또는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운 그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 헌금은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물질보다는 그 중심, 마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돛새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헌금함은 각각 다른 종류의 연보를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테면 성전 세금을 위한 헌금, 구제를 위한 헌금, 성전 보수 유지를 위한 헌금,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위한 헌금,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헌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13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3개 헌금들을 각각 쪼개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중에서. 얼마나 헌금을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로 어려운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그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헌금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개수가 헌금함이 13개가 있고 뭐 그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헌금하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고난주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라는 건 주님이 아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 과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헌금을 많이 넣는 것 또는 적게 넣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또 기대 이상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삶에 놓여진 그 복된 은혜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헌금을 낼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헌금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감사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을 하나님 감사해요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 삼는 것. 그것이 행위로 삼는 것. 그것이 헌금이에요. 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그런 그 연보를 드렸습니까? 본문은 가난한 과부가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함이라는 말은 극빈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고 위치였어요. 이 과부가요, 자기 혼자서 가정의 생계를 가야 됐고요. 오히려 지금 헌금을 내기보다는 성전의 구제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드리게 됐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출처가 됐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드려지는 행위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는 많고 적음에 관련된 행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이 내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요. 적게 내게 되면 왜소해 보이게 되고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 마음 상태가 변질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물질의 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조절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격적 관계를 맺은 자가 드려지는 헌금이 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매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아침에 또는 뭐 급작스럽게 헌금을 넣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려지는 감동의 헌금, 그것이 귀한 헌금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과부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과부는 어, 가장 천대받던 그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와 과부와 노인과 아이를 최고 약자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고사하고 자기의 끼니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두렙돈이죠. 그 두렙돈을 그날 넣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 재산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거예요.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 이야기는 그 물질을 많이 드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만큼 그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굽니까? 이미 그 과부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과 예수님이 그 과부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그 마음 상태를. 그런데 그 마음 상태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그가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오늘 그에서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고 많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감동된 은혜가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감동됨으로 돌아왔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없는 헌금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걸 헌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건 두렙돈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두렙돈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화폐가 이 두렙이라는 거예요. 렙돈이라는 거예요. 렙돈.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것을 줬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말씀으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건 뭡니까? 거기에 마음을 얹는
가장 작은 그 물질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얹는 것.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그대로 투명하게 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는 그 단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얹어진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금식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그것을 물질을 얼만큼 드리냐, 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묵상하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얹느냐, 마음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비 전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하신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헌금을 하기도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부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자 이야기하는 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물질이 전부인 거, 다른 거가 없는 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자신의 형편에 비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인색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데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인색하고 짝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의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의 회개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적선하듯이 인색하게 어? 그 마음에 무관심하듯이 그렇게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올려져 있어야 된다. 예물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그 예물을 드리는 당사자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작은 것이라도 더 많이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는 게 더 많은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재물이 제일 가장 큰 건 줄 믿습니다.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려질 때 물질이 귀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질만 드리고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없다면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다. 신앙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경우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보시겠어요? 내적인 경우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내적인 경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그 과부는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게 된 거예요. 어떤 감사가 없으면 그런 전 재산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컨택트가 있으니까 이게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어떤 거면 우연이 되어버리는 경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연관성,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하루 생활하는 것들, 그걸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드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바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의 표시였습니다. 과부의 두렵던 속에는 그의 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양보다 그 헌금에 실린 마음을 더 중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자원하여서 드려지는 마음이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지는 예물 되시길 원합니다. 물질 드려지는 예물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충성데이 또 오늘 하루도 은혜데이 보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으로 드리는 제사 되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